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모습이에요. 제가 작년 하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2026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표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우리 저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 새벽에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구절이 마음속에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2026년 올 한 해 귀한 표로 허락하신다. 그런 마음을 제 마음속에 들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데 도대체 초대교회 때 왜 이런 모습이 일어났는가,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은 성경에서 보면 가장 극적인 장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전도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인데, 아니 그 열심히 섬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가두는 것이 사명이라 생각한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도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 나의 열심으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였죠. 초대교회 집집마다 성도들이 집을 방문해서 그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북쪽에 있는 다메섹에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참 이 사울이라는 청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메섹에 다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렬한 빛으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꼬꾸라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딱 가리니까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되게 힘이 세고 능력이 많아도요 육신의 연약함 안에 탁 가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두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일 동안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지나간 세월을 아주 깊이 있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가 그의 집에 가가지고 안수할 때에 두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눈에서 비늘 같은 거, 여러분 그 물고기 비늘 있잖아요. 비늘 같은 것이 딱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뭐냐? 죄의 비늘이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은혜의 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복음 전한 거예요. 다메섹에.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과 함께 예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왔다는 거 아는데, 아니 이 사람이 예수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상하다. 이 사람이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됐나. 며칠 있어 보니까 그래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지가 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어떻게 했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다메섹 성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기만 하면 내가 죽이겠다. 근데 그거를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제자들이 알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다메섹 성에서 광주리 알죠? 광주리. 그 광주리 때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려다가 이렇게 성에서 이렇게 내리다는 거예요. 영화 같은 장면이죠.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이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박해했다는 거 보고 굉장히 많이 회개했을 것 같아요.
이 사울이 그걸 알고 자기가 변화되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 때문에 참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다메섹에서 도망가서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아라비아 갑니다.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제자보다도 예수님이 더 기록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그 예수님 말씀의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그래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와 다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훈련받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다듬어 간 거예요.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됐고 아라비아에서 복음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딜 가냐? 오늘 26절 자막 한번 볼까요? 어디를 갔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리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아. 어디 갔다고요? 예루살렘을 간 거예요. 왜일까요? 이제 자기가 변화됐고 믿음의 제자들과 교제하며 특별히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이 예수님의 수지자가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자막 한번 다시 볼까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지만 다 두려워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 참 이때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막됐습니다. 어땠을까요? 자기는 변화돼서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이제는 예수를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됐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나는 변화됐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변화됐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떡합니까? 많이 실망하고 낙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알아주지 않았냐면은 과거에 했던 행적 때문이에요. 믿음의 7 제자 중에서 첫 번째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돌에 맞아 죽이는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했거든요. 또 예수 믿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잡아서 옥에 가둔 사람의 주범이 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과거만 생각하고 이 사도 바울이 왔을 때에 이거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 잡아가려고 하는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과거의 그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은 안 돼요. 저 사람은 과거에 저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럴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죠. 초대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주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왔을 때 두려워서 친하게 지내지 않고 경계한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이 변화됐는가 아닌가를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을 편견으로 대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대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진 않는데 내가 그렇게 대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불쌍히 여기고 지금도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나한테 하는 행동이 날마다 똑같아.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대하면 안 되겠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됐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외롭기도 하고 괴롭기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를 준비시켰습니다.
27절 볼까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변화됐거든요.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이 사도들에게, 이 일꾼인 사도들이 가서 어떻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길에서 이 사람이 주를 봤어요. 두 번째,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담에게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중요한 거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소개할 때 이 사람 좋은 사람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가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평가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살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냥 칭찬한다고 그냥 이렇게 빈말처럼 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은 어떠어떠해서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참 그것이 제가 본받을 점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감동받은 걸 얘기해야 돼요. 그냥 사람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뚱구름, 그냥 구름이 뛰는 것처럼 마음에도 없는데 그런 얘기한 사람들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은 다 두려워하고 사도 바울을 경계하는데 바나바는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겼을까요? 이유가 뭐죠? 제가 말씀 보면서 궁금한 거예요. 어떤 추측을 하자면 혹시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인 사람 과거에 만난 적이 있는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과거에 만난 적이 있다는 그 자료는 없지만 어떤 자료, 이게 책에 기록해 보니까 여러분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섬이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향은 어디예요? 다소라는 곳이에요. 이 구브로에서 다소가 멀지 않대요. 그리고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그 당시 그 고급 언어인 헬라어를 아주 능통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학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도 거리가 가깝고 지식인이고 그래서 혹시 교제한 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됐던 소문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가 예수를 전하는 그 복음 전도가 되었다는 그 말이 이 모든 사람에게 다 퍼져나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만 과거에 묶여서 편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변화된 게 아니야. 또 와서 과거처럼 스데반을 죽이고 우리에게 못된 짓 하듯이 그렇게 할 거야. 이 마음의 편견이 변화되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진짜 그의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의 말이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을 마음속에 진짜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바나바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하나님, 이 악한 종이 이렇게 선한 종으로 바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됐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려고 성도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던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이 바나바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믿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동이에요.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보석이었는데 사람들이 그 보석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석을 알아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상처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길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편견을 대한다면 여러분은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왕따 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 대해 편견을 가지고 대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저분도 변화시키시고 저분도 귀하게 쓰시는 거야. 할렐루야. 나하고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이끄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아들 십자가를 달게 해주셔서 할렐루야. 그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마음이에요. 그냥 옆에 사람한테 그냥 좋은 말 한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람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고 세상을 다하는 눈이 변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편견과 나의 상처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랑의 관점이 아니라 여전히 시기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관점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잘 어울려 다니는 거예요. 이제는 한 식구가 된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 생각해요. 그 기적의 주인공에 바나바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나바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외롭게 힘들 때에, 누가 말도 못하고 있을 때에 자꾸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축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안 좋은 사람을 왕따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가만두지 않아요. 왜입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나바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힘을 냅니다. 힘을 내니까 어떤 일이 있을까? 29절 자막 한번 볼까요? 29절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또 예루살렘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 왜요? 사도 바울은 잔악계나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으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참 보십시오. 전도가 훈련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돼야지 돼야 돼.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를 못 받았는데 어디 가서 예수의 말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로 부흥하려면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우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주님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삶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전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게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섬기고 형식적으로 살아가면은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올 한해는 감동이 있는 예배와 섬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감동받고 은혜 받아야지 자꾸 강팍하게 형식적으로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정착하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동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도 성도들과 좋은 관계가 있으니까 복음을 막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29절 자막 한번 다시 보세요. 무슨 일이 있냐?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변론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믿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빨리 앉으셔요. 예.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헬라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사람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죽이려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이 누굴까요? 이 헬라파 유대인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3, 4년이 지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딱 마주했는데 완전히 변화됐어요. 옛날에는 동지였는데 지금 완전히 적이 된 거예요. 말을 해도 자꾸 예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당신들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지 회개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너 정신 차려. 너 옛날에 우리와 함께 스데반 돌로 쳐서 앞장섰던 사람 아니냐? 왜 지금 너 이상하게 됐어? 사도 바울이 설득이 안 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보십시오. 말이 안 되니까 뭐가 나가요? 그렇죠.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혈기를 내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정말 과거에 친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자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를 박해하는 것 때문에 참 묘한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일가 친척 중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제사하려고 그래도, 아니,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러 친척들 중에,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은 안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가족들이 모일 때에, 아이,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돼. 내가 모임 참석하기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야, 너만 왜 유별나냐?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나중에 예수 믿게 되면은 여러분의 감사하다고 할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은 얼마나 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과거처럼 악을 쏟아내지 않아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얘기한다고요. 그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 믿는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했냐? 30절입니다.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보세요. 이 형제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믿어줬던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막 복음을 전하다 부딪혀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디 데리고 가냐? 저희 가이사랴로. 가이사랴가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까운 항구 도시예요. 가이사랴로 가가지고 이 저쪽 배를 타고 다소로 보낸 거예요. 이 다소가 어디냐면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도가 뭘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트라우마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일까요? 어떤 트라우마?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초대교회 가운데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났거든요. 다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아주 풍기박산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또 교회가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지혜롭게 사도 바울을 고향으로 데려다 준 거예요. 왜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다소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떠나서 10년 동안 거기에서 훈련받아요.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훈련받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훈련받고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받은 거예요. 전체 13년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게 뭐 하루아침에 은혜 받았다고 쓰이는 게 아닙니다. 다듬어져야 돼요. 인격이 다듬어지고 삶이 다듬어지고 생각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듬어지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 쓰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그냥 담에 대해서 변화돼서 아주 위대한 사도자가 된 것 같지, 아니에요. 거의 13년에서 15년 동안 철저하게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전하고 철저하게 무릎 꿇는 하나님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받지 않으면 나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아요. 나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나의 행동과 말이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꾼이 되질 않아요. 저는 이 30절을 보면서 많이 은혜 받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세상에 내놓고 위대한 전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다듬구나. 근데 우리를 보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고 싶은 생각들이 많거든요. 사실 저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천방지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지 않고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랍시고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눈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로막는 그런 삶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해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셔서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10년 동안 교회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31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보세요. 그리하여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오해를 받았지만 풀어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복음을 전하다 고난받아서 다소로 갔지만 그 결과 온 유대 어디요? 남쪽. 갈릴리는 어디예요? 북쪽.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중간.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예루살렘 가서 또 거기서 고난받고 다소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모든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잘 들으십시오. 초대교회가 그렇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을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과거에 묶여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대립하게 되고 아마 교회 안에 왕따 된 사람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처럼 사람들을 대하면서 저 사람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야. 그 편견을 뛰어넘고 사랑으로 대하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편견이 다 깨지니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니까 교회 공동체에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빈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옆 사람을 주님 대하시되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안 맞으면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주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한해 우리 공동체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려면은 내 옆 사람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라야 돼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사람들 만나면 먼저 가서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먼저 가서 인사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은 고난이 있어도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하지 않으면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연약한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것도 참 좋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영혼 구원하고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가족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눈물로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일가 친척과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그 영혼 구원의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이 너무 서글퍼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 단에서 기도하거나 밑에 단에서 기도하거나 여러분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기도가 입에 딱 붙어야 돼요. 내가 구원하지 않으면 누가 구원합니까?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건 영혼 구원 전도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냐면은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전도 담당 목사였는데 이 큰 사랑 교회 와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솔직히 성도들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감동도 안 되고 성도들에게 스트레스 주겠다 생각해서 전도를 강조 안 했더니 하나님께 많이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이 저를 세운 거는 여러분의 신앙을 깨워서 구원하고 전도하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그 전도의 야성이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올 한 해는 어찌되든지 간에 전도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남선교회, 여전도회 이 이름대로 좀 전도를 하고 구역과 지역이 부흥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좀 찾아다니면서 격려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지금 부흥이 안 되는데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 교사들이. 하나님 보내주는 게 뭘 기다리겠어요. 우리가 전도해서 찾아야죠.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사람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웃지 않을까요? 야 너희들 영혼 구원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너희들 영혼 사람을 보내주겠냐. 너희들이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복음대로 살아가고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영혼을 보내주지.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꼭 한 명씩 전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래야지 교회가 평안해서 그 존재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자막 한번 다시 보세요. 31절. 세 번째는 어떻게 했냐? 주를 경외함. 따라요. 주를 경외함. 신앙생활 할 때 이 하나님을 좀 두려워해야 돼. 이 두려움이 뭐냐?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볼까요? 안 볼까요? 예? 하나님이 나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내가 말은 안 해도 내 속으로 마음을 품는 생각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내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 읽어내니까 내가 조심하자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이 다소로 갔을 때에 그 대립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가 안심하지 않고요.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면서 예배 생활을 잘했고요. 기도를 잘했고 특별히 죄를 멀리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싫어하겠지. 그래서 죄를 멀리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이 왜 죄를 짓죠? 하나님은 인식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고 인식하게 되면 죄를 못 져요. 근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내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 그냥 모르겠다, 다른 사람만 안 보이면 되겠지 하니까 자꾸 거짓말하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들어가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코람돼요. 코람이 뭐예요? 앞에서 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니까 내 생각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생활 잘하고 기도생활하고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보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새벽에도. 새벽기도 나오려면은 그 시간에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그 전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이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 전날, 하나님 내일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그거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 깨워주면 나가고요, 안 깨워주면 잘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됨. 그래서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와 모든 섬김이 준비돼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를 향한 발걸음부터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갑니다. 그렇게 안 되면 자꾸 억지가 되는 거, 억지가. 쥐어 짜는 거예요, 막 억지 마음으로. 그렇게 되면 그 섬김과 예배와 봉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준비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요. 네 번째, 자막 다시 한번 볼까요?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위로. 성령의 위로도 교회가 평안. 이 성령의 위로 뭐예요? 제가 축도할 때 그러죠.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뭐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제가. 그죠? 맨 끝에 축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를 이렇게 휘감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를 받고 힘을 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고난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의 의지대로 이겨나가지 마시고요, 성령의 위로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어려움을 성령께서 위로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고 가정에서 어려움 당하고 육체적인 질곡 가운데 어려움 당하면 그때 내 신앙이 빛이 나야 되는데 그동안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안 했으니까 절망이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막 배신감이 오고 치가 떨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그럽니까? 하나님 저 사람 어떡합니까? 내가 이래야 됩니까?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치밀거든요. 그때의 성령의 위로로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치유하고 내가 너를 고치고 내가 너를 위로한다. 할렐루야. 그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위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여러분, 네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 했어요? 바나바처럼 사람을 편견으로 대하지 않고 주의 사람으로 대하고, 두 번째로는 힘들고 어려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본래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네 번째로는 성령의 위로로 살아가야지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갑니다. 원래 우리 교회 목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마음속에 되새기고, 하나님 우리 큰사랑교회 바나바가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바나바가 되어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평안으로 이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모함으로
올 한 해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